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안 평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잠도 잘 못 주무셨을 것 같기도 하고. 피해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 구역이나 주변 분들 가운데에 이번 비로 인해서 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좀 교회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창조주이실 것입니다. 창조주가 없으면 피조물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무언가를 만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만든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피조물은 거의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사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마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특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오늘 피조물인 우리의 삶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지는 않겠다는 뜻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선택해서는 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에는 책임과 결과가 따르기 때문이죠. 어떤 선택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결과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피조물인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지 오늘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혹은 안 좋은 것을 주시려 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옳고, 또 그렇게 해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2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그날 하는 그날은 하고 그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보통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나 혹은 구원의 날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날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깨뜨리기가 힘든 매우 단단한 성읍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겉보기에 그런 성읍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벽과 외벽의 주재료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 그런 말이니까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견고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소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판단까지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커지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요 강력한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이 그래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지만 지금 두려운 거예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지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을 쓰신 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는 걸 기억해낸 겁니다. 그 순간 어때요? 내가 왜 지금 두려워해야 되지? 내가 왜 무서워해야 되지? 예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그래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오늘 우리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부단히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억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철저하게 신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힘쓰는 겁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말에는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한 대로 된다, 뭐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고 결단한다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한다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하라는 말이에요. 선포를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거죠. 내 입술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소리를 내서 입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한 대로 안 되어도요 또 하는 거예요.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포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결단하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선포하고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믿어지고요,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은혜를 맛보고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자, 26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첫 번째는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라. 마치 의로운 나라가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런 말인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견고한 그 성읍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의인데, 이 신은 순수한 믿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견고한 성읍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했어요.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은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하다, 그 말이죠. 자, 믿음이 부족하면 당연히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흔들림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잘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죠. 굳센 믿음을 가져야죠.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갑자기 내가 굳센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센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구해서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안 되는 거면 세상에 그 누구한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은 못 하실 거야,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경험해 보고 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것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살면서 인간적으로 경험한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역사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역사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많은 신앙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게 확인하려고 힘쓰면서 살아야 돼요. 잘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끝까지 기도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 삶에 역사해 주시라고 간절히 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 주님을 찾고 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자, 앞에 나온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하고는 또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과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와는 반면 교만한 성음은 철저하게 파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은 어떤 성이냐? 하나님을 거스르고 스스로 높은 데 거하기를 좋아하는 세상의 교만한 자들이 거주하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을 하나님이 헐어서 땅에 엎으시고 진토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성읍을 헐어 진토로 만드는 일에 빈궁한 자, 곤핍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빈궁한 자, 곤핍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교만한 자들에 의해 무시받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경건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고, 교만하여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 하나님이 완전히 파괴하시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어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제일 옳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마치 부모가 나를 낳아줬는데 내가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녀됨을 거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만을 철저히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기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달라고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겸손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정직하시대요. 또 의인의 길도 정직하대요. 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직하신 주님은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의인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정직하신 주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평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인의 길이 중요해지네요.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당연히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겠죠. 그럼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인 거예요. 어떤 환난을 만나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왜요? 자꾸 다른 걸 바라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주님만 바라본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분명히 의인의 길을 가야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우리 삶의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평탄해지기를 원한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나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면서 그냥 내 삶만 잘 되기를 원한다?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삶에 평탄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역사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은혜와 능력을 얻을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가려는 교만을 행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알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직 믿어지지 않아도 일단은 간절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시고 창조하신 백성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주님만을 찾기로 결단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